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바로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 원하는 일을 바로 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일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려고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60년대, 70년대에는 그 나은동 장로님,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들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해 보면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슨 양춘식 목사님, 오관석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유명한 부흥사라서 이제 박장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분들과 같이 저런 능력을 받아서 저런 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분들 간증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간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사역을 할 때 암만 애써도 열매도 없고 힘만 들고 그래서 내 방법을 포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교회도 부흥되고 또 자기들이 와가지고 부흥사로서 크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분들과 같이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런 능력을 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저는 원하는 대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무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더 갈망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 8가지나 돼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부지런하여 영도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했다고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 마음에 안 맞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얼마만큼 귀중한 거 하면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내게서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칭찬받은 거 다 없어도 처음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로서의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소를 타면 무거운 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고 가벼운 게 올라가죠. 처음 사랑 하나가 8가지 칭찬받는 것보다도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더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깨닫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완전히 완성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 남는 거는 어린 양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 되시는 완성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원하는 게 뭘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그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너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온전히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야. 나만을 좋아하고 나만을 가까이 하고 나와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걸 모르고 주님이 원하는 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해서 사람들 회개시키고 병자들 고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역을 바로 한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셨고 기뻐하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동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이죠. 주님을 위하여 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인정 안 하셨어요. 물리치셨다고. 그리고 거기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생활을 하는 거야. 그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와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을 순종으로 행하셨고 살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을 위해 무슨 큰 사역을 하고 크게 쓰임받고 거기에 제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한번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과제고 이게 주님 앞에서의 내 갈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가장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가까이 하는 방법,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보다 더 깊이 주님을 친밀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 때 아담 여와는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아담 여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고 싶은 것을 다 만족하게 다 주셨어. 이 땅의 모든 권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최고의 권위, 최고의 지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 보기 좋은 과일, 먹고 좋은 과일 무수하게 만드시고 먹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 그리고 즐기고 누리라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다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냥 누리고 살면 돼.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주셨는데도 거기에다 욕심을 부린 거야. 하나 더 뭐예요? 선어가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따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 그게 인류를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 욕심 잉태하여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안는다고 말씀하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내가 얻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다 망하는 거야.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내 능력으로 내 방법 내 힘으로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저만 위하겠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추라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과 싸움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죠.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층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경영해 나가겠다. 하나님에게도 독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죄가 하나님 자리에서 저분이 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나 능히 내 욕심대로 원하는 바가 다 채워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그런다고 얻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왜 얻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정욕적인 욕심, 주관, 자율, 사욕 그거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다툼과 싸움, 모든 부족함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불행과 저주와 결핍이 와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채우려고 암만 노력해봐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서 내 것을 더 많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고 온갖 이 세상에
정글의 법칙을 따라가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세상이 되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니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여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간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는 그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랑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신랑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어. 그게 정상이죠. 근데 내 남편을 통하여 필요를 공급받고 내 남편을 통하여 내가 사랑함으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으려 하지 않고 남의 남편을 통하여 내 필요를 채우려 하고 남의 남편 사랑하고 불륜의 관계를 가짐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마음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지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육신, 정욕,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이거는 성령과 대립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말을 행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가 영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이기시고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만을 위하는 육신의 욕심, 사실은 사탄이 조종하는 것인데 이거를 통하여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 내 욕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대립되는 건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식주, 이 모든 필요는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얻기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연을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모든 문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모든 문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입니다.
아담 에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려워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방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세상을 의지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음악이라든가 타락한 다음에 각양각색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인간들이 창조하고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즐기고 누리려고 한다고. 그게 세상이에요. 내 방법으로 의식주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왜? 세상을 통하여 의식주 해결하고, 세상을 통하여 즐기고 누리는 거 해결하고, 세상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뭐 할수록? 세상을 의지할수록, 세상을 사랑할수록.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아요. 징계를 하신다. 저는 맨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는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밤낮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충만했어. 그 세상에는 완전히 눈을 돌리고 바라볼 생각도 안 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세상에게 잠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에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니까 내 영적으로 느낌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서운해하시는 그 느낌. 응? 그래서 내게서 이렇게 등을 돌리시고 돌아서시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게 강하게 오더라. 그리고는 그렇게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막히고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회개하고 처리하고 다시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니까 정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근데 맨 처음에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느낌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향할 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신다는 느낌을 줬는데도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렇게 되니까 경고하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고 사생자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간섭하셔요. 외면하지를 않으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뭐가 느껴지는 거면,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생전 처음 해봤어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세상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들에 살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멀리 떠난 우리를 다시 화목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갖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으셔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굉장히 신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되어지는 그 죄들, 죄의 본성의 문제, 사탄의 얽매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의 모든 문제들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피 흘려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죄의 본성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해방을 얻게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새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가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얼마나 큰 대가냐고. 응? 그리고 온통 하나님은 모든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만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생전 처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런 주님에게 나는 얼마나 주님을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했냐는 거야. 응? 너무 죄송하더라. 응?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형용을 할 수 없이 큰 사랑인데, 큰 이성을 통하여 나와 더 친밀해지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루하루 사는 걸 보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생각 안 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이거는 정말 은혜 받은 양심이 없는 거야. 구원받은 양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인자와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 첫째되는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외면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가요? 근데 그 장벽을 다 허무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벌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합해서 하나 될 정도로 가까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영 안에서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지만 내 혼과 몸을 기관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사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혼과 몸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 볼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야.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주님과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먼 관계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셨어. 공평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 여자, 창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손가락질하는 그와 같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많은 제사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뜨거워져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조롱받고 욕먹고 무시당할 것 뻔히 다 알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들어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릿돌로 씻고 향유를 붓고, 에?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쏟고 싶은 사랑을 다 쏟잖아요.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냐.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딴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와 같이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을 맡겨주셔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것은 다 공평하게 똑같은 자격을 주셨어. 누가복음 7장의 죄인 여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도들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와 자격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달린 거야.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멀어진 거야. 어떤 사람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가장 귀해요?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야? 네? 아니,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은 사랑의 가운데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아끼시고 뭘 안 주시겠냐고. 구약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거절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잖아.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치 있게 여기고 계셔요? 뭐가 가치 있냐고요? 응?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자기는 하나님과 멀어져. 그렇게 되어지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멀리 떠날수록 나무 앞으로 흙을 멀리 떠날수록 점점 고통이 커지는 거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만큼 고통하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쉬운 방법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친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여기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시편 145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올바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올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모스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셔. 예? 이런 복이 있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밀한 것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런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부족함이 없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하도록 풍성하게 체험을 바꿔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예? 그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여 그거를 빨리 얻어서 내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고 더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음이 갈리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짤막하게 아주 내 마음에 막 닿도록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 예? 그 길 위에 세워진 표시판에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 위에 표시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표시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라는 장애물을 치울 때에만 전진할 수 있음. 나는 마음이라는 장애물을 치울 때에만 전진할 수 있어. 응?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나뉘었어.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내 육신의 속을 따라 살려는 마음, 응? 마음이 나뉘어 있어. 그래서 나뉜 마음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단일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일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주님 사랑하는 데만 내 마음을 다 드리라는 거야. 내 정성을 주님 사랑하는 데만 다 드리라는 거야.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우상이야. 하나님과 원수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응?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집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종무소를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고 갈망하는 거니까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두 마음을 품고 나 외에 다른 거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어?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만족과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만 알아도 여러분 속에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 소용없어요. 갈망이 있어야 찾고 구해요. 네?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산상순을 맡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뭉둥병 환자예요. 네? 근데 뭉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부의 손을 내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뭉둥병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죠. 근데 뭉둥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목숨 걸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야. 그만큼 사모하고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찾아가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치유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치료받겠다고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삶이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게 됐어요. 근데 혈루증 환자도 묵묵병 환자와 같이 혈루증 환자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가까이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어. 레위기서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얼마나 치유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컸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받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절박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갈망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이게 말씀은 얼마든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거는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없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니야. 갈망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갈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뭉둥병 환자는 그 무서운 병이 이게 뭔가 하면 신경이 다 이게 죽어서 감각이 없어. 뭉둥병 환부를 못으로 쿡쿡 찔러서 푹푹 살속으로 들어가게 해도 아픔을 못 느낀단 말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마땅히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될 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갈망함이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 심령이 무디어졌고 마비된 거야.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심각하게 구해야 돼. 네? 영적인 사모함, 갈망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은 열망을 뜨겁게 내게 달라고. 이걸 응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 앞에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심령으로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사랑 가운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온전한 사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